이번 주 스트레스가 좀 있지만 많이 배우고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즐겁죠, 그렇죠? 배울 수 있어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남아있는 분들은 조금 긴장이 있고 하지만 참 배움과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7기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훈련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전환이라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사역의 전환 혹은 또 역할의 전환 아니면 사역지 전환과 관련된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으로 볼 때도 한국교회와 선교운동 또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 볼 때도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또 정신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선교운동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첫 번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양육해서 훈련해서 그 다음에 선발해서 파송하고 또 사역을 지원하고 그러던 이제 그 한국 선교운동이 30년, 40년 지나면서 첫 번 파송 받았던 사람들은 은퇴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시점, 인생을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선교사들이 물론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커다란 그 사이클이 한번 돌면서 첫 번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선교운동은 그대로 흐트러지고 사그러져서 없어질 수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그려가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겹치고 있겠죠, 지금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점에서도 이런 변화와 전환의 시점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또 개입하시며 또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GMPC 세품 기도 시간에 늘 GMC 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선교적 상황이 또 변하고 또 여건이 어려워지는 중에도 GMCC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이번에 57기도 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비춰보게 될 때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5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있고 또 거의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죠.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미얀마의 선교사가 한꺼번에 많이 막 들어와서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문이 닫히면서 미얀마에 대거 막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에 몰려오니까 오래 있던 선교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교사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좋은 일꾼들이 희귀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사회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 진리라고 믿지 못하겠다. 진리라고 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 또 나아가서 너희들조차 너희가 말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고 참 믿기 어렵다,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곤 합니다. 당신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맞는가? 아니면 선교를 이용해서 다른 숨겨진 목적을 추가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가 살고 있던 에베소 지역에 거짓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던 그 거짓 교사들,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제어하는 한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이끌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더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 남자 권사님들은 디모데전서를 이번 57기 동안에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강의식 큐티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아다시피 디모데전서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쓰고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는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쓴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가만히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고 디모데전서서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에서도 나오고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직접 한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도 없죠. 디모데가 이렇게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표현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 목소리가 하나도 성경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디모데 전서 전체에서도 더 디모데 개인에게 특별히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 너, 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 있지만 디모데 자신이 복음의 진리와 삶이 통합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므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이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 내지 제목과 관련된 그런 구절인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기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흔히 집사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인데, 좋은 집사가 된다. 그래서 요새 한국 교회는 아주 집사를 우습게 보여요. 저 직분 인플레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좋은 집사, 여기 집사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 그 섬기는 직분을 통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저도 이제 한국말로 그냥 읽고 할 때는 이것으로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이것이 뭔가, 여기 these thing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란 단어가 4장에도 3번이 나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그리고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These things, 이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나타난 사도적 복음과 교훈, 이런 내용, 디모데 전체에서 사도의
대리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가르쳐야 할 사도적 복음과 그 교훈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거기 자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 것이다.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으리라. 이 본문이 구조가 한국말을 읽으면 탁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과 이제 또 비교해서 보고 원어를 설명한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이것 할 때 이것들 these things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그 내용 복음의 진리 사도적 복음의 진리와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다시 풀어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네가 따라온 믿음의 진리와 선한 교훈으로 계속 양육을 돼 있지만 훈련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고 주석가들은 말해요. 계속 훈련을 받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들 즉 바른 교훈을 가르친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이 4장 6절 말씀의 원리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깨우치고 세우는 책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절에도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게 좋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그런 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진리와 삶을 통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쭉 그 말씀과 더불어서 12절 13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리고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너의 삶과 가르침을 아주 주의해서 살펴보라.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계속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꾼의 책무는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깨우치고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삶과 진리를 통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목회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디모데에게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유명한 선교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우리가 메신저로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하나가 될 때 그 메시지는 더 이상 그런 메시지만이 더 이상 하나의 정보나 이념이 아닌 사건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메시지와 메신저의 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진리로 세우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선교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좋은 일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진리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진리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합하려고 애쓰며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희망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좋은 일꾼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답변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을 줍니다. 즉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원래 개혁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은 너의 발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아까 말 these things라 해서 그 사도적 교훈과 가르침 이런 걸 포함한, 그리고 그것을 삶과 통합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기보다는 쇠락하고 또 정체하고 그리고 퇴보하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우리 자신도 쉽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한때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또 얼마나 많은 실망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 프로코페라는, 그래서 프로그레스, 영어 성경에 프로그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이란 말보다는 진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진보를 나타내는 것. 우리 모두 다 좋은 선교사 되기를 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렇죠? 거기 핵심적인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보를 나타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GMC가 강조하듯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속 진전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냐, 내가 좋은 선교사냐, 이런 대답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진보를 나타내는 선교사가 된다면 그것이 좋은 선교사가 되는 길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진보를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발전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진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뭘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측정이 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보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뭘로 측정하겠습니까?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안에 그 소질로 3가지로 제가 분리한 겁니다. 첫째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건의 연마를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진보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0절에 있는데 경건을 연마하는 것, 이거는 이제 에베소의 원래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부터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내용 중에 하나는 굉장히 외식이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요. 1장에 가면 그 신하와 족보를 가르친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면서 변론을 내고 그 다음에 헛된 말에 빠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영향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는 경건을 연모하면서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에게 그 도덕적으로 게으르다고 비난했을 수 있다고 지속가는 말합니다. 너는 왜 그 금욕주의적으로 살지 않느냐? 외식 자기들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 하는 쪽으로도 하는데 여기서 말한 그 경건을 연모하는 것은 어떤 그들이 말하는 금욕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할 때 어떤 그런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중단 없이 추구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인데 어쩌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요약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연모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진리와 삶이 통합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을 연모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진리와 삶이 통합된 이 경건의 연습은 8절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는 그런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과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로도 번역해서 있지만 육체 연습은 잠시 동안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영원토록 유익하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은 금생과 내생에까지 지속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 혹은 잠시 동안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가 육체 운동 선수들의 그 아주 지금도 조각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조합분들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몸,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많이 주장하는데 아주 그 육체를 연모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했던 당시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물론 육체 연습이 유익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유익하고 약간만 유익하다.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추적한 것을 제가 보고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 잘 모르던 겁니다. 그렇구나. 경건의 연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지속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연습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 5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걸 보면 거짓 교사들은 말만 하지만 그 말이 헛된 말이고 행실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정절, 특별히
그 정결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여자들을 유혹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연결시켜 볼 때 그들은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 보니 그런 면에서 너는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는가? 여러분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연수함이라고 했는데 몇 살이면 연소합니까? 28. 자기보다 조금 그래서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혹시 20대 후반에서 최소한 30대 중반에 이르렀을 것이다.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AD 49년 정도 보고 그로부터 이 디모데 전서가 AD 62년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약 13년 정도 바울과 관련을 맺었던 걸 생각할 때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의 현장에 같이 수행하며 나섰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살이면 뭐 33살 정도 된 거고 10대 후반이었다면 조금 더 20대 나왔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한 40세까지는 젊은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젊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노련한 지도자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머물면서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지도했던 그런 노련미를 가지지 못한 그런 젊은 지도자로서 이 거짓 교사들, 그 중에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그걸 설교 나오지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 무리를 분리시킬 것이다. 아마 장로 출신들도 그런 교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적으로는 보나.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너의 연소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대의 삶의 무게가 세월의 부족을 보충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멋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대의 삶의 무게가 세월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라. 좋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짬밥수로 가는 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박영준 선교사 일본에 가면 이제 언제 왔어? 언제 가져가지고 또 주눅들게 만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요. 아마 중국에 들어가서도 또 그럴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좋은 선교사를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본이 된다면 아무리 선교지에 가서 얼마 되지 않고 새로운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또 적응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그는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삶을 통합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짬밥을 선교지에 먹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런 면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는 오히려 나이값을 못하는 것이죠. 경력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삶을 통합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까? 계속 그런 사람은 아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깊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가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여기 일본 선교사님들 많고 일본에 갈 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마침 제가 최근에 구민일보에 그 일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일본과 관련된 분,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우라 아야코의 책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읽혔는데 저 대학생 학부 시절에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뭐 조금 많이 안 읽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그 송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라는 글을 썼는데 굉장히 글을 잘 쓰셨어요. 쭉 내용 중에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북해도 삿포로 우리 조우리 교수님 사역한 삿포로 한 초등학교 여 선생님이었습니다. 24세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13년간이나 아주 요양생활을 했는데 그때 폐결핵 고치기 쉽지 않았던 때 그래서 37세가 돼서야 겨우 요양생활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소꿉친구와 결혼해가지고
조그만 잡화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거기에 잡화점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부부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자기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이제 좀 바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게 없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음 날부터는 자기의 가게에 상품의 3분의 1만 갖다 놓고 물건도 구색을 다 갖추지 않아서 상품 사는 사람들이 왔다가 없으면 다른 가게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골고루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덜 바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되고 그래서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미우라 알코가. 그래서 5년이 흐르면서 이제 42살이 되었을 때 그가 1964년에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장편 소설 모집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냈는데 당첨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과 읽었던 기억나요. 그게 참 유명했기 때문에 참 이 일을 쭉 얘기를 하면서 참 인생의 음지를 거치며 그 음지에서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녀였기 때문에 음지가 양지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자기에게 오랜만에 허락하신 양지마저 이웃을 위해 다시 음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미우라 아야코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규모가 큰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무슨 기도를 드려왔는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 어떤 비상한 조치를 긴급히 취했던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부부처럼 찬바람을 덜어주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웃과 같이 사는 길을 택한 잡화점 주인에게 인류의 가슴을 위로하는 천국의 펜을 평생의 선물로 건네주셨다. 이런 결론을 주셨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저도 길은 여기에 그 책도 읽고 했는데 결국 이 잡화점에서 소동은 없었지만 대신 시간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그런 깊은 영향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이 뭐냐?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 아니냐? 아마 경건한 삶과 진리와 삶을 통합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진리를 증언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짬밥이 적다고 처음에 무시받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말과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보를 나타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발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데 청렴하라. 여기 읽는 것은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우리가 아다시피 예전에 성경책이 필사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가서 읽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읽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을 이제 읽을 뿐 아니라 권하는 것.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 일에 진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2세기 사람인데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오늘 앞에 전해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예배. 주일이라 불리는 날에 도성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도나 선지자들의 글을 묵상하는 글을 읽고 읽는 자가 읽기를 멈출 때 의장이 구슬로 가르치고 선한 일들을 담도록 권면한다. 그러니까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나 기도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디모데가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GMC의 그런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전달할 것인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못했지만 그런 것의 맛을 보아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작업과 도전을 주는 것이 우리 GMC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아침마다 2번씩 모이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기 때문에 숫자는 적었지만 디모데 전서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또 보고 또 보아도 또 이런 말씀이구나.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대충 알았구나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잘 모르고 대충 내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꺾이거리 하고 읽고 넘어갔던 걸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창세기 읽으면서도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데라가 하란에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란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데라가 하란 땅에 한 60년 정도 살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 본문을 적용할 때도 좀 적용도 잘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 보면서 주석도 보고 이렇게 볼 때 내가 이거 성경을 대충 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부터라도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잘 알고 싶고 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고면하는데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잘 못한다고 하는 것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진보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야 될 방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대로 사는 것이고 은사를 자신에게 주는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나타나 있죠. 내 속에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광희 교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 주셨지만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잠재력들을 우리는 개발하고 활용함으로 지도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게 아마 우리 GMC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서로의 은사가 발견되고 서로 그것이 확인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아야겠구나. 또 나의 전생을 놓고 볼 때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또 보면 이것 좀 해볼까. 저 기웃기웃거리는 선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저것 좀 해볼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이라도 은사를 따라서 전신전력하는 가운데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선교사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쭈찌아라는 랍비에게 그렇게 쭈찌아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쭈찌아답게 살지 못했느냐? 좀 쭈찌아라는 이 이름이 좀 웃기긴 한데 랍비 쭈찌아 너는 왜 쭈찌아답게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지 너 왜 모세답게 살지 못했느냐?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향성, 우리가 그 경건의 연말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은사들을 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진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선한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교사 되고 싶죠. 그렇죠. 그런 의도도 있죠. 그러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심전력해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고 싶으면 올바른 방향을 정할 뿐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적인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하게 해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활동이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달성할 수 없지만 우리 능력 안에서 어떤 것을 함으로 그것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피아노 치기를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60세에 피아노 연주회를 하겠다고 몇 년 전에 말했는데 요즘으로 봐서는 60세로는 어려울 것 같고 10년 전에 될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해요 보니까. 마음은 있어요. 해보고 싶다는 거. 잘 피아노 치고 그러나 연습을 안 해.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상담가가 돼서 너무 바빠요. 근데 피아노를 잘 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 치겠습니까? 어려운 악보를 어떻게 처음부터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음악을 연주할 수 없지만 음계를 배우고 건반을 계속 두드려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 처음에 할 수 없던 것이 이제 달성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글쓰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글 쓰고 싶죠. 이성윤 선교사님 아주 그냥 되게 고민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진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서 이제 짧은 글이라도 써보고 어떤 주제를 요번에 다 못 다뤄본 건 다음에 또 다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방향에 수고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집중.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안 생기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라고 디모데후서 6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추구하라.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노력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방향을 가지고 노력할 뿐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지만 여기 이 일을 계속하라. Persevere in them.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Persevere in them. Because if you do 이렇게 나와. Perseverance라는 말이 있죠. 지속하다, 인내라는 말도 번역되는데 이 일을 계속하라, 인내하라, 지속하라.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다 할 수 있고 처음에는 누구나 조금은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잊어버리죠. 작심삼일. 또 쉬었다가 또 계획 세워서 또 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계획 세우고 쫙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안 되죠. 그러나 또 해보고 가다가 중단을 많이 가면 못한 게 아니라 가는 것만큼 유익이라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가는 것만큼. 저도 요즘에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잘
내 인생을 혹은 나의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계속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쉽지 않을 것 같은 삶이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애쓰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없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성숙해지거나 거룩해질 수는 없다. 여러분 괄목상대라는 말 아십니까?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갑자기 는 것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한다는 거.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네? 근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란 말은 사실 한동안 못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전에 보던 자기가 아니라 많이 성장했고, 지식도 늘고 그랬구나. 그럴 때 쓰는 말이 괄목상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오랜만에 봐서 그렇지,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끈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발전했을 거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 믿음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 그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선택해서 자기의 여행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13년 또 사역하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도 바울에게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보를 나타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계속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아이고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 망가졌구만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할까. 그때 저 사람이 그때 죽었어야 돼. 그런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년 뒤에 보자고요. 20년 뒤에, 10년 뒤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쌓아야 한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오늘 말씀에 권면을 따라 우리는 연단하며 진보를 나타내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선교운동을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 한국 교회나 선교운동을 볼 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전쟁으로 치자면 후퇴 작전을 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백서엽 장군이 그렇게 말했대요. 싸움에서는 이길 때가 수월하고 물러설 때가 매우 어렵다. 당연한 말이죠. 싸울 때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랬대요. 6.25 전쟁 때 보니까 한국 전쟁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세가 좋을 때는 아주 용감하게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서 왁 하는데 한번 이게 딱 전세가 불리하다 꺾이기 시작하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나 선교운동도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전선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질상. 그러나 제가 최근에도 다큐멘터리 장진호 전투 봤는데 그 영하 40도의 그 추위에서 개마고원에서 그 중공군이 이제 개입한 걸 모르고 있던 미 1사단 해병대가 포위가 돼가지고 그걸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쭉 그렸는데 정말 용감하고 그리고 이건 후퇴가 아니라 후방으로의 그 방향을 바꿔서 전진한다. 왜냐면 포위됐기 때문에 뭐 전진이 후퇴가 없는 거예요. 다 포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포위되는 과정을 쭉 말했는데 그때 그 미 해병대가 치렀던 그 전투 쭉 보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후퇴 작전을 버릴 건 버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사실 중공군 몇 개 사단이 미군도 타격을 받았지만 큰 타격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고 그 전세를 바꿔놓는 그런 전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고수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수의 좋은 일꾼들의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훈련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았을 시기에 좋은 선교사들이 되기를 평생에 힘쓰겠나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 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